1295페이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1295페이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족들 다 잘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찾아왔거나 그래서 오랜만에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는 착각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착각이냐면요,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데 여행 보내드리면 부모님들은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랍니다. 좋은 거죠, 그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데 여행 보내고 참 좋습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머니요? 뭐니 해도 머니?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전도하는 거.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 삼촌들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니들 잘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저 니들 건강하게, 니들 일 잘하면서 그냥 니들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저도 여행 보내는 게 더 좋습니까? 가끔씩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을 보면, 일반 직장에 있는 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부모님께 막 해외여행도 막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못해서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제가 장남인데 아들 노를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부모님께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목회 열심히 하고 성도들 많이 사랑하고 교회 잘 섬겨라. 그게 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뭐 맛있는 거 아무리 많이 사줘도, 좋은데 아무리 여행 많이 보내줘도 실제로 막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일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바른 일을 하면서 잘 지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제사 많이 드리고 제물 많이 갖고 오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질문을 하죠. 뭘 가지고 가야 될까? 뭘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답변의 성격도 비슷하게 띠고 있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6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고 하죠. 1년 된 송아지, 이게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1년 된 숫송아지, 이게 가장 귀한 제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1년 된 숫송아지가 가장 귀한 예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즉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죠. 또 7절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또 답변 성격을 띈 또 다른 질문들이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또 질문하죠. 천천의 수장, 옛날에 저는 이게 1000마리쯤 되는 수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천천의 수량이 1000 곱하기 1000이었습니다. 1000 곱하기 1000이면 몇 마리입니까? 100만 마리입니다. 100만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요, 이게 만 곱하기 만입니다. 만 곱하기 만 하면 1억입니다. 1억 마리쯤 되는 양을 잡았을 때 나오는 기름, 그 기름이 얼마나 많든지 강물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 기름, 강물 같은 기름, 그러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또 질문하고 있는 거죠. 7절 뒷부분 보시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천천의 수장하고 만만의 기름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람까지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걸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최고의 제물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자기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최고의 제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제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고 미워하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나열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사실은 답도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절이 거의 결론적인 답변 부분입니다. 8절을 보니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시제로 이야기하자면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 선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미 무엇을 내가 기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시제.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과거가 어떻고 완료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하니까 복잡하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수십 년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웬만한 것들은요, 들어도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내 신앙은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이 마치 내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 가면 막 성경 퀴즈를 내가지고 많이 맞추는 사람 보고 너 참 신앙생활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아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는 그것을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아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신앙은 아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아는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아는 그것대로 살았는가 하는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생활했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토록 살기를 원하셨던, 아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셨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놓고는 이미 알게 해주신 이후에 아는 그것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뭡니까?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정의가 뭡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정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정의.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올바른 행동, 합당한 생활 방식, 이러한 의미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행동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의, 이것은요 부르짖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것이 정의 아니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정의는 부르짖는 정의, 외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속에 있는 미시파트라는 단어 속에는 이 부르짖는 정의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행하는 정의가 그 속에, 행함의 의미가 그 속에 강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정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행동하는 정의, 행동하는 올바름, 행동하는 올바른 삶의 생활 방식,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행동하는 정의, 부르짖는 정의가 아니고 행동하는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옛날에 저는 인자를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헤세드는 결국은 긍휼, 자비, 은혜, 은총,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헤세드, 그 헤세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인자하심, 긍휼, 자비, 은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도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는 순종, 충성, 충직, 이러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이런 양방향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 긍휼, 자비, 은총, 은혜,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 충성, 충직함,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헤세드, 인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러한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충성,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이게요, 앞에 있는 정의,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은 동기가 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 그랬을 때에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행동을 행하는 행동에 좀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바로 이 정의, 올바른 행동을 행하게끔 하는 이 동기가, 그 속에 동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딱 일하시고 퇴근하시면 지금 딱 집에 가서 쉬고 싶지 누가 여기 와서 사실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함을 무릅쓰고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합당한 생활 방식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여러분 마음속의 동기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은혜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옳은 행동이고, 또한 그 옳은 행동을 하게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동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정의를 행하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살아있는데 가끔씩 인자를 사랑하며 이 부분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복잡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의를 행하며, 즉 예배드리는 이 행위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습니다.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가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 그 은총,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피곤한데 이 피곤함이 대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참송해야지,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그냥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냥 수요일 되면 별로 은혜, 별로 감사, 별로 찬송, 별로 그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냥 수요일 하면 그냥 또 교회 가는 날이네, 그러고는 피곤해도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의도 행해야 되겠지만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심, 긍휼, 자비, 은총, 은혜, 이러한 것들도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이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것, 옳은 일이다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인자하심, 은혜와 긍휼, 그러한 마음도 우리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외쳐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째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정의를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요 인자를 사랑하는 부분은 흐지부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의만 부르짖고 정의만 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외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정의도 행해야 되겠지만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녹아 들어와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행하고 그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정의를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러한 삶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랍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이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정의를 행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면서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가 빠졌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과연 뭘까요? 책을 제가 이 책 저 책 찾다 보니까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행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랍니다.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겸손하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누가요? 교만한 사람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죠.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중에 뭔가 하나가 빠진 겁니다. 둘 다 빠졌거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에 뭔가가 하나 빠졌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나의 지식, 나의 삶의 배경, 삶의 경험,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도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물어본다 그랬는데요, 사실 아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르면서 아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모르면서도 나는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는 거니까 뭘 물어봐, 아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 여러분, 이것이 교만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고로 묻지 않아도 된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1년 된 최고의 예물이었던 1년 된 송아지도 아닙니다. 천천의 순양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이미 보이셨나니. 사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알고 있던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또 다시 설명을 들었잖아요. 또 압니다. 그런데 또 나가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을 많이 좀 끌어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거죠, 그죠? 진작부터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좋아하신다, 알고 있던 거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미 사실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뻔히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다시 한 번 더 아는 것을 복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수준 높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때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매주마다 제 설교를 듣습니다. 인터넷에 다 올라가거든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짧게 해라, 짧게 해라. 그래서 내가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나중에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져서 그 앞에서 한번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 많이 드린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있게 함께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까지도 또 한 번 아는 것을 복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말게 하시고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마저도 그저 아는 것을 또 한 번 복습하는 것으로 끝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